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우리가 성경의 인물 5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묵상 질문 처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된 의입니다. 근데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어떤 사상이 성경에선 계속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믿으면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 무용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바른 이해와 바른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으셨다. 그것이 첫걸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정말 행복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히브리 말씀도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도 살린다.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살려주시는 분이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만든 존재였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를 쭉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조금 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다. 죽은 거는 움직이지가 않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삶으로 그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주님 닮은 존재로 성령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들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기쁨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이 하루도 성령의 뜻대로 살아내서 오늘도 새로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